여러분, 상승정지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목적한 일을 이루었을 때 당시에는 잠시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 사라지고 나서 더 이상 올인할 수 있는, 자신이 달려갈 수 있는 목적이 없다는 데서 오는 상실감, 이것을 바로 상승정지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꼭 거창한 대단한 목적을 이루었다고만 오는 게 아니고요, 매주 보던 드라마가 마지막 회로 끝났거나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경기, 스포츠 대회가 끝났을 때, 또 기다리고 고대했던 즐거운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밀려오는 아쉬움, 근데 그 아쉬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심리, 이런 것들을 상승정지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잠시의 허탈감은 우리 모두 다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인생 전체의 허무감이 스며들기 시작하고요, 이 무기력감이 너무 커져서 심각한 감정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사람들도 보기 싫어지고 왠지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는 것들.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그 목적을 이루면 무언가를 다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목적을 이루고 났더니 목적이 없어지면서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데 좀 익숙하죠.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큰 목적이죠. 대부분 다 달려가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대학만 가면 다 된다. 일단 대학에 가라 막 이러면서. 근데 대학에 가고 나면 방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한국에서 청년들을 사역하면서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학에 가고 나서 너무 많은 방황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취업만 하면, 요즘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150군데 정도의 이력서를 써야지 한 군데 취업이 될까 말까 한다고 그러면 평균 150번의 이력서를 쓴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취업하는 것을 위해 얼마나 올인하고 달려가겠어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면 내 인생에 왠지 허무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승진을 목적으로 두고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나서 더 큰 허무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들. 이민생활도 마찬가지죠.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 학업을 마치기 위해, 취업을 하기 위해, 또 혹은 직장과 사업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무언가 이룬 것 같은 그 순간 행복이 찾아와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허무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무기력과 허무감에 빠진 사람들은 다 불행해해요. 밥맛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의욕도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목표를 잃어버린,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그 허무감이 있지만 목표를 이룬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무기력과 허무감을 극복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달려간다라는 말이에요. 12절, 14절 그리고 16절에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도 그대로 달려가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도 우리 한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달려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려간다라는 말은 쫓아간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표적을 향해 그 목표물만을 바라보며 막 달려가듯이, 운동선수가, 단거리 운동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말을 쓸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달려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는 것. 빌립보서를 쓸 때의 바울의 나이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인생의 노년, 그가 죽기 5, 6년 전에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지금 감옥 한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조금 쉬어야겠다. 이제는 나도 뭔가 누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는 지금도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10절부터 16절에 달려간다는 말과 함께 또 3번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한 가지를 향해 자기는 달려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서도 그가 주 안에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인생의 노년에도 감옥 한가운데서도 자기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리거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의 기쁨의 비밀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고요, 바울이 옥중 한가운데서도 누렸던 주 안에서 발견한 목적이 있는 삶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주 안에서의 목적이 있는 신앙의 기쁨은 최고의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오직 한 가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알고자 한다라는 말이에요. 알고자 한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발견했는데, 가치를, 그가 알았던 가치,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이 알의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확신하여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10절에 보면요, 원어로 보면 더 분명히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 이게 가장 중심 문장이에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뭐뭐뭐에 알고자 하여라고 그러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 그가 가졌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그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이후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도 알기 원하고요, 그 고난에도 참여하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마지막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단어를 짧게 묵상해 볼까요? 부활의 권능,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살리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기 원한대요. 그것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도 본받고 싶대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을 좋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들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라면 목적을 위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갑자기 남편을 찾는 게 아니라 친정 엄마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조금 늦었지만 밖에서 일하다가 딱 들어갔더니 고생했어 그러고 이제 분만실 들어가서 딱 이야기했더니 엄마 데리고 와. 그래서 저 빨리 나가고 엄마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왜 생각났을까요? 고난을 겪으니까 이 고난을 진짜 겪었던 사람, 자기를 위해 엄마가 이만큼 아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목회자로서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 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한다, 함께한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자신 안에 가진 목적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더 알아가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깊이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너희도 그대로 달려가고 행해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알아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가 만난 구원자이시고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알수록 더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던데요, 인간을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거 느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 차라리 개를 사랑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 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는, 그 안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값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고 삶과 죽음의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목표, 그 목표를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도 불행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인생 붙잡고 사는 것도 인생의 마지막 날 불행해지는 삶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대학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취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 더 큰 허무감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아이와 남편에게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남편이 나름 성공하고 나서는 더 바빠져서 자기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나름 바빠졌는데 아이들도 바깥의 삶으로 살면서 혼자 집안에 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 허무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마치 둥지가 비어버린 새 집에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입에 달고 사신 말씀이 나는 대형교회를 이루겠다,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목사님, 정말로 그 목적을 위해 올인해서요, 그 목적을 생각보다 일찍 이루고 나서 어느새 그 입에서는 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골프를 치시고 여러 가지 집중력을 잃어버리시고 나서 결국에는 불미스러운 문제로 교회를 떠나게 되시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한 줄 알았던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은 돈도 성공과 명예도 소유도 다 가졌지만 그것 안에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의 빛과 달의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요. 여러분, 헛된 것을 잡으려고 세상에 돈, 명예, 성공 다 가져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고 붙잡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청년을 시기를 지날 때, 그리고 저도 청소년 청년들 사역할 때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면 너 비전이 뭐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비전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은 대답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근데 가만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다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 성공한 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사가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가가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수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학 이야기예요. 심지어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배우자도 기도해라, 키도 정해놓고 뭐 외모도 정해놓고 성격도 정해놓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비전을 다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 민 목사님이나 저같이 160짜리들은 어떻게 결혼하라고, 자매님들 중에 목표로 비전으로 160대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그 목적을 붙잡고 예배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모든 것들, 죽은 것들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나며 내 모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여 그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이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 한가운데서도 자신은 예수를 알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목적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여러분 그런 목적, 너무 세상적인 목적에 매달리면 안 돼요. 뭐 몇 년 안에 무슨 몇 명 성도를 만들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떤 교회를 세우고, 물론 구체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더 알아가는데 목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는 그 다음에 찾아지는 거예요. 정말 큰 목적,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아니 숨 거둔 이후에도 가질 수 있는 목적, 그것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많이 아는 것. 여러분, 그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분들 만날 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질병의 상황 가운데 있으시지만 감사를 표현하시는 분들, 어떤 감사냐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주님을 더 깊이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더 알고 사랑하는 거라면 이분들은 그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으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한가운데서 그가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른다는, 곧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쁠 수 있는 이유, 그는 지금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 진짜 인생의 목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열망, 예수님 최고의 가치를 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목적을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 신앙 안에 목적을 가진 사람은 창조적인 불만족의 기쁨을 갖게 돼요. 말이 되게 어렵죠. 저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다가 나름 막 끄잡아낸 말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짜 큰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운동선수가 현재 기록에 만족하면 여러분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때 진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분들은 신앙의 목적이 낮은 분들이에요. 그냥 불평 없고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교회에도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 없이 살면 좋은 교회지 하는 분들은 이 정도면 됐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면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정말 큰 분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 알 만큼 안다 라고 여기는 분들, 그분 진짜 예수님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알면 알수록 다 알 수 없는, 왜냐하면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요,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전 저희 아내를 점점 볼수록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멘 나오시잖아요. 살면 살수록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알 수 없어요. 사람도 그런데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내 신앙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어요. 더 주님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직분 받았으면 좋지. 신앙에서는 직분이 목적인 사람은 이 정도면 됐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창조적인 불만, 그것은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만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려는 것들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깊이 예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까? 그가 쓴 바울의 서신들을 보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누가 그만큼 분명하고 깊이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더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면 자서전을 쓰죠. 자기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알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서전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며 내 안에 만족하지 않는 거룩한 불만족, 내가 아직 미완성되었다는 것들을 깨닫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루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 날 마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다 알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목적이 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가지시는 거룩한 불만족들이 임하시기에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이 좁은 마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원래 성격이 그렇대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건 알겠는데 이제 예수 믿으셨으면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저의 안에 변화를 시켜 주옵소서. 저는 원래 목사님 쇼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변화를 꿈꾸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주님 더 알고 싶은데, 더 닮고 싶은데.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여지는 이 신앙으로는 주님 안 되겠습니다. 주님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는 더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비교해요. 그래서 교회의 수준이 각자들 안에 이렇게 머물러.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기도 좀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 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이쯤에서가 아니라 더 알고 싶은 거룩한 불만족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 더 좋은 교회 되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불만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붙잡은 사람들 안에 있는 기쁨은요, 여러분 세 번째로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이 물론 목적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에 묶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 심지어 과거의 영광에도 묶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과거에 너무 묶여 있다는 건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목적을 발견하면 여러분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거의 죄악은 뭐였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그의 발목을 묶었던 것, 아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일 겁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옥에 넣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것들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를 만날수록 자신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고 예수님이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항상 과거에 묶여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라는 과거에 묶였다면 그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했던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일만 오면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잖아요. 그죠? 좋았던 날도 아닌데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는데.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 안에만 매달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실수와 상처, 죄들, 미움들, 부끄러운 기록들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목적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과거에 좋았던 것, 잘했던 것들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버려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우리 안에는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때 삶이 열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모 집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서울 도심의 큰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좋은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민을 오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것들을 벗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자신이 섬기던 서울의 모 교회의 모든 영광, 은혜가 그분의 모든 신앙을 딱 묶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모시던 목사님이 기준이 돼서 새로운 목사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신방 오시면 밥 한 그릇 무조건 뚝딱 드시고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랬는데 새 목사님은 한 그릇 또 간신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한국에 계셨던 목사님은 목사 가운도 입고 거룩하게 설교하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은 양복 입고 어떨 땐 여름에는 티셔츠도 입고 설교. 은혜가 안 돼요. 서울에 계셨던 목사님은 찬송도 느릿느릿하게 불러서 은혜가 되었는데 지금 목사님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송들을 너무 빨리 불러서 은혜가 되지 않는데요. 비난과 비판들, 예전의 교회는 어땠는데, 내가 받았던 은혜들은 어땠는데,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것 안에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과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죄악들도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받았던 영광들도 내가 붙잡고 또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리시고 과거의 실패도 내려놓으시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내려놓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면 표대, 13절 후반부에는 앞에 있는 것, 그리고 14절 후반부에는 부르심의 상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일, 14절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르심의 상.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상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자꾸 상급을 딴 걸로 생각해요. 무슨 천국에 가면 큰 집이 상급인 것처럼, 뭐 천국에 가면 금 면류관을 받는 것들이 상급인 것처럼. 어떤 예전에 부흥회 강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는 것 들은 기억이 납니다. 천국에 가면 면류관으로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한 사람은 금 면류관, 그 금 면류관에도 진짜 충성한 사람들은 막 보석이 박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단계가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은 면류관, 동 면류관, 쇠 면류관, 나중에는 개털 모자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상급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마지막 날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갖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근과 같이 뭔가 상품 같은 걸 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상품은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어린아이들일수록
뭐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몇 점 이상 맞으면은 뭐 초콜릿 줄게 그러면 막 초콜릿이 목적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수학을 잘 하거나 뭐 공부를 잘 하는 거, 그게 진짜 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마음의 평안, 기쁨, 축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목표하며 누리고 받아야 될 진짜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다면, 그분의 품에 안겨 내가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다이히만 씨 당신은 왜 부자입니까? 라는 책의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히만 씨 당신은 왜 부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사실은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을 운영하는 다이히만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독일 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요, 뒤셀도르트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후에 정형외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1956년도에 의사직을 관두고 이 다이히만사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딴 신발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발 회사를 유럽 최고의 신발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발을 위한 폭스바겐, 국민차를 만들겠다라는 그 모토하에요, 이분이 고객이 원하는 신발, 이윤을 최소한으로 남기고 최고로 좋은 신발을 만들겠다고 해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독일에서도 13번째 부자로 등극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직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벌 수 있는 한 최대로 벌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절약해서 줄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나누자. 그러면서 이 기업이요, 인도의 나환자촌을 만들어서 물질적, 의료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병원과 학교를 수없이 건립하고요,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과는 사막을 농지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말과 행동이라는 구호단체를 설립하여 제3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자의 나눔 정신이 이렇게 내려가서요, 직원들도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정액을 이웃을 돕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 다이히만 CEO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 책에서 마지막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았느냐고 절대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만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13번째 가는 부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큰 기업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정립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 듣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여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미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셨다는데, 주님은 나를 더 알고 싶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목회자로서 저도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 더 아는 것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감옥 한가운데서 노사도가 주 안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나는 과거의 일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오직 한 가지 표대, 예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오직 예수님을 더 아는 것,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